오늘 설교 제목이 갈급함이에요. 갈급함. 갈급함. 갈급함이란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갈급함.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갈급함이란 단어를 듣기만 해도 뭔가 찔림이 돼요. 여러분도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 찔림이 되시나요? 저는 제가 이 단어를 들을 때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더 갈급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더 희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구하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 모습이 답답하기 때문에 찔림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매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 기도, 어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한 섬김, 헌신, 그런 건 있는데 분명 내 삶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갈급함 느껴지시나요? 때로는 우리가 바쁘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 있고 내가 매일 그리스도에서 뭔가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삶이 뭔가 무미건조하고 매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조차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갖고 그냥 하루하루 매주 그냥 습관처럼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서 매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의식적으로 깨어서 자신을 자꾸 굽혀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 맞지만 습관적으로 자꾸 찾아야 되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구해야 하는 건 맞지만 어느 순간 그냥 맨날 하는 매주 하는 매너리즘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되게 수동적이고 오늘 했다. 오늘 기도했다. 오늘 말씀 폈다. 말씀 얼마큼 읽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그 목마름, 갈급함,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내 안에 그 거룩한 갈망, 그것이 사라진 것 같아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사라졌어요. 저희 고모부가 지금은 이제 약간 치매가 오셔갖고 이제는 이게 예전같이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지 못하시는데 제가 한때 젊을 때 저한테 현존한 이 세상에서 존경하는 인물을 물으라면 저는 저희 고모부라고 했어요. 저희 고모부는 시각장애인이세요. 후천성 시각장애. 어렸을 때 어떤 눈 그런 병 같은 걸 잘못 알아갖고 후천적으로 한 5살, 6살 때 시력을 잃은 케이스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초등학생 때부터 하나님을 갈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시력이 나가니까 초등학생 때 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자기가 짐 싸서 고아원으로 간 케이스예요. 고아원에서 주님을 만난 거죠. 너무 감격스러워. 매일 새벽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교회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자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대 때 고아원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자꾸 나가면 어떻게 되죠?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문을 걸어 잠궈요. 자꾸 새벽 기도를 가요.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할 시간에 자꾸 고아원을 빠져나가서 교회를 가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시각장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교회 가야 기도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교회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화장실이 퍼세식이었잖아요. 퍼세식도 옛날 퍼세식 한쪽에서 퍼내는 게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고 하잖아요. 퍼세식 화장실로 내려가갖고 밖으로 나가갖고 새벽 기도를 갔던 그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해하고 갈망했어요. 그때는 당시에는 그런 우리 고모부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께 무릎 꿇기 위해서 그분을 너무나 간절히 갈망하고 갈급했어요. 근데 지금은 모든 것이 풍요로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뭐가 넘쳐나고 교회 안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프로그램도 넘쳐나고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은 오히려 더 사라진 것 같아요. 그분이 채워지지 않고 그분을 더 원해서 더 목마르고 더 갈망해야 되고 더 갈급해야 되는데 그게 사라진 것 같아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분을 갈급해하고 갈망해야 되는 그 상태에서 어느 순간 솔직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갈급해하는 게 뭐지?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뭐지? 그것이 뭔지도 잊어버린 상태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언가에는 너무나 갈급해하고 그 무언가를 갈망해하면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것이 뭔지조차도 잃어버렸어요. 사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인컴이 오르질 않아요. 샐러리가 오르지 않아요. 손님이 오지 않아요. 아니면 내 자녀의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내 자녀가 어떤 갈 수 있는 학교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건강의 문제가 이래요. 이러면서 뭔가 신경은 곤두세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갈망을 해요. 막 어떨 때는 뭐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경기 놓친 거는 막 땅을 치면서 내가 그 시간에 막 그러나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놓친 것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잠잠해요. 지금 자신한테 한번 적나라하게 물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갈급해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고 그분이 내 삶에서 일하는 것을 내가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런 갈급함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는가?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입으로는 그리 살고자 한다고 해요. 그러나 진정 내 삶 가운데서 정말 그분으로 인해 목말라하고 그것이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갈급했던 그거 그 순간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그 갈급함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건 아닌가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타는 목마름이라는 그 시를 지은 그 시인의 표현처럼 희미해진 머리의 한 구석의 작은 기억으로 남은 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여 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갈급해하고 더 목말라하고 더 갈망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그 갈급함이라는 것조차도 시인의 그 표현처럼 머리 한 구석의 작은 기억으로 남아버린 거 아닌가요?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시인이 바라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민주주의를 갈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갈급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그냥 머릿속에 작은 기억처럼 한 부분으로 이렇게 기억으로 놓아진 채로 그냥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 그와 같은 거예요.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 머릿속에서 어느 기억의 작은 일부분으로 치부되어서 그게 뭔지도 잊어가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요. 그냥 기분 좋은 상상. 오늘 시편 이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해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42편의 말씀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들의 그런 정말 위로하고 그런 힘을 허락하는 시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이 그 고라의 아들들에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마스기 이렇게 시작돼요. 고라의 아들들. 고라의 아들들. 왜냐하면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어찌 보면 힘을 북돋우기 위해서 그런 악장에게 마스기라는 그 시, 그 어떤 교훈, 위로, 힘을 주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라가 누군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고라.
그래야지 이 시가 도대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이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가. 고라 들어보셨나요? 고라라는 이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이 고라라는 이름을 들을 때 고라의 아들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요. 수치스러운 자기의 선조 고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올려요. 자, 민수기 16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셋의 아들인 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고라, 고핫의 손자, 레위의 증손. 지금 이 리스트가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들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주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라가 그 인물 중 주역이죠. 그래서 민수기 16장 32절 33절을 보시면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 속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들 위해서 다치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고라의 아들들이 이렇게 죽은 것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이 아니라 고라에게 속한, 고라를 포함한 그 고라와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반역했던 그 무리들이 땅이 그들을 삼킨 거야. 우리 식으로 지금 말하면 요즘에 뉴스 보니까 싱크홀이 갑자기 빵 구멍이 뚫려갖고 막 차가 갑자기 가다가 막 떨어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땅을 열어갖고 삼켜버리신 것이에요.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 그때 반역한 모든 무리 다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것을 본보기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그 모든 그 세대는 다 죽였어요.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살려두세요.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더라. 어찌 보면 다 죽어 마땅한 집안 족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역을 이끈 그 고라라는 사람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때문에 고라의 집안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때부터 고라의 집안 사람들이 레위의 족속에 속한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들이 된 것이에요. 광야에서는 성소를 매는 자들로, 성전이 건축될 뒤에는 문지기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로 하나님 궤에서 가장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자손들은 자기의 선조 고라를 생각하면서 그 표적을 늘 기억하면서 자신들을 용서하시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떠올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족속이었음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특권, 섬길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의 아들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거듭 기억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거듭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고라라는 이름 자체는 그 사람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고라의 자손들에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아삽의 시, 그러나 아삽도 고라의 족속이고요. 그 궤를 옮김에 있어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았던 오베데돔,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 속한, 고라에게 속한 자손들이었어요. 단순히 고라같이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손들이에요.
거듭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똑바르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런 그 섬김의 본이 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고라의 아들들은 거듭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그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족속들이 바로 고라의 아들들이에요. 이 시편은 그런 고라의 아들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 시편이에요. 시편 42편. 이 시에는 그래서 두 가지 이견이 있어요. 이 시편이 쓰여질 때 시대적인 그 배경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다니느라 하나님의 괴와 그 처소를 내려놓고서 도망 다녀했던 그 애통하는 고라의 자손들을 위해 쓰여진 시라는 그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자신들의 삶이 그것을 어떻게 근처도 갈 수 없고 포로로서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해서 그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야. 하나는 압살롬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그렇게 추론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때다라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두 해석의 이 이견의 공통점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 애통하고 비통한 것이에요. 자신들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 너무나 비통한 것이에요. 그 사무엘기하 15장을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못할 때 고라의 자손들이 비통해하는 그 모습을 연상시키는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기하 15장 29절 30절 말씀에 압살롬의 추격으로 인해서 도망다녀요. 보시면 그러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거기에 머무니라. 다윗이 올리벳 산에 오르막길로 올라갈 때 올라가면서 울고 머리를 덮은 채 맨발로 갔으며 그에 함께하는 온 백성도 각각 자기 머리를 덮은 채 그들이 올라가면서 울었더라. 맨발로 이렇게 머리를 덮은 채 올라갔다는 것은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 가운데 낙담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잠겨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궤가 자신들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궤를 섬기는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궤를 가장 가까이 섬기는 고라 자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모든 백성이 이렇게 비통해하는데 고라 자손들은 어떨까요? 눈물밖에 흐르지 않는 가장 낙심하고 낙담하는 이들의 심정이에요.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거는 두 번째 해석에 관련된 그런 구절이에요.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죠? 그것은 하나님의 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의 한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어놔요. 이는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며 우리를 피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희락을 요구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들 가운데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비통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가 있고 그분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 노래했던 그 경배를 자신들에게 하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높임받고 찬양받는 노래받는 그 유일한 대상인데 그것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그렇게 노래하라고 요구받는 그 상황. 누군가는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애통함 가운데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 고라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거듭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상황은 힘들어요. 낙심되어 어려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낙심되고 절망할 만한 순간들은 거듭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특히 고라 자손들의 모습은 이런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갈망해하는 그 목마름이 무엇인지 점점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이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위로하는 시편이 시편 42편이에요. 그 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있는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나이다. 이 시의 이것이 결론과도 같은 시예요. 이 시작이 결론인데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의 서두에 시작에 놔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갈급해야 된다. 이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미루고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뒤에 다루기라고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 나아가지 못해서 그분으로 인해 채우지 못해서 목이 탄다. 이건 단지 추상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섬기고 자신들이 경배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다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계가 있는 곳, 당신의 임재가 임하는 곳에 가서 언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는, 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계가 있는 곳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지만 이때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에서 그리하였어요. 즉 하나님의 괴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갈급해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을 갈급해하다가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 갈급함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 그분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내가 그분으로 인해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분을 갈구하고 갈망해야 하는 그 갈급함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냥 살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으로 인해 좀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현주소가 이렇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애통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무언가가 끊어지고 잊혀질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갈급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목이 탄 하나님을 찾기에. 3절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조롱해요. 야, 니들이 그렇게 섬기고 경배하던 그 하나님 어디 갔냐? 그렇게 니들이 구하던 그 하나님 어디 갔냐? 왜 지금 일하시지 않냐? 너의 상황이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응? 하나님 있긴 하니? 네 현 주소를 봐. 네 모습을 봐. 자기들이 섬기고 자신의 전부인 그 하나님이 모욕되니 비통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상에서 더 비통한 것은 그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모욕당하는 것도 비통하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려요. 내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내 삶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비통한 것이에요. 내가 더 하나님을 이와 같은 상황에 더 갈구하고 더 갈망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욕먹는 것 같아서 그 상황이 비통스러운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야, 저 미친놈 어떻게 저렇게 살아? 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나? 저 완전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뭐가 있나? 이래야 되는데 내 모습을 보니 야, 아유 더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단지 우리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에요. 세상보다 더 세상 사람 같고 세상보다 더 많은 불법이, 더 많은 그 악한 모습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상황이 힘들면은 믿음으로 승부해야 될 교회가 상황이 힘드니까 그냥 자포자기하고 낙심해버리는 것 같은 교회, 무너져버리는 교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 더 눈물 나게 하는 것은 그 말에 동의가 돼요. 하나님 이제 역사 안 하시나? 하나님 이제 끝이신가? 왜요?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뭐라 할지언정 내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갈급해하고 그분 만나기를 악을 쓰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이 놓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 난 지금 그것을 믿어. 그것을 놓쳐버리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 젖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갈급함이 무엇인지조차도 잊어버려요. 우리는 내일의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진짜 서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 중심 바로 서 계신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못할 때마다 슬피 울면서 갈급해 하셔야 돼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그 무리와 함께 갔으며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집에 가되 거룩한 날을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면서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보통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한 추억, 행복한 기억들은 어려운 시간을 버티는데 큰 힘이 돼요. 큰 그 도움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내가 전에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날을 지킨 그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냈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던 그것을 기억할 때 막 내가 내 혼을 내 속에 쏟아내는 거예요. 슬프지만 뭔가 기억하고 그것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것은 너무 행복한 기억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억할 때 기쁨 마음이 올라오다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 것이, 이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끝난 거예요. 되게 행복하고 그러다가 뭔가 이제 행복한 상상에 젖어 있다가 뭔가 기운을 내려고 하다가 현실을 보니 암담. 내 자신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갈급해하지 않는 것이, 내가 끝났고. 시편 20편 14절에 여기서 이 표현을 인용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 녹았나이다. 이제 그 기억을 회상하면 그것은 분명 좋은 기억이겠지만 더 이상 그것이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 주소가,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 주소가 이렇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내 그 자신의 불신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멸할 것 같이 아픈 것이에요. 참 이 시편의 이런 고백들을 보면은 그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과거의 그런 생각만 해도 그냥 좋은 상상, 바람, 행복하다 이러면서 대충 그 상황만 모면하고 넘기려고 해요. 조금 더 나가면 암담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많은 찬양들 내가 듣고 즐기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데 말씀 자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어요. 근데 매번 내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붙드는 것 다 실패하고 다 망가지고 끊어지고, 그런데 그냥 그러려면서 예전에 한번 그랬던 기억 생각하면 그럴 때 좋았지, 이렇게 나아가요. 심각한 건 그 갈급함이 뭔지, 내가 진짜 거기서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는 것조차도, 고라의 자손들은 그것이 끊어진 거에서 이제 막 자신들의 삶이 막 뼈가 어그러지고 막 이렇다고 막 이런 걸, 영적인 그것을 느끼면서 참담해하고 땅을 치면서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더 끌어올리는데, 우리는 괜찮아, 아니래요. 괜찮아.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로 접어들었어요. 이 시편처럼 낙심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냥 과거에 이랬는데, 그때 좋았는데, 내가 어릴 적에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막 눈물을 흘릴 때 괜찮아, 잊어버렸어요. 그냥 매너리즘적으로 매주 교회 왔다 가면서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걸로 착각해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언제였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해서 내가 너무 그 안에서 기뻐했던 것이 언제였나. 그 말씀을 읽고 그 찔림의 반응으로 눈물을 흘리는 때가 언제였나. 하나님을 섬기다가 너무 몸이 힘든데 그것이 너무 즐거워서 힘든 몸을 일구고 다시금 움직이는 때가 언제였나. 그걸 기억하면 막 기쁘고 막 힘이 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을 보세요. 그것이 그와 같은 그 기쁨들이 내 삶에 지금 이어지고 끊어졌어요. 암담한 현실인 것이에요. 그냥 그때 그렇게 좋았는데 이거 끊어졌어요. 암담한 현실을 보셔야 돼요. 다시금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내가 다시금 나아가기를 갈망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오 네오나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냐. 너는 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해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 이런 비통한 상황, 갈급함이 무엇인지 내가 잃어버린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두라. 결론은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니까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것이. 불안해하지 말고 내 이런 모든 것이 끝나고 내 삶은 끝났어. 내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을 구하지 못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에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하라.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슴이 물 있는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하네. 영어로 보시면 그 표현이 더 와닿습니다. As the heart panteth after the water brooks, so panteth my soul after thee, O God. 영어로 보시면 이게 더 강조된 표현이에요. So panteth. 그러니까 사슴이 물 있는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so panteth. 그렇게 갈급한다 이거예요.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증이 나면은 그 물을 마셔갖고 몸의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이것이 갈증이 나면은 아주 그냥 막 숨을 헐떡헐떡 대면서 그 물을 찾아 다녀요. 그걸 아는 맹수들은 물신의 주변에서 그렇게 사슴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왔을 때 죽여요. 그러나 사슴은 그런 걸 안하 무인하고 목이 마르면은 팽팽 헐떡 막 목이 마른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그 물신을 찾아 달려가는 것이 맹수의 어떤 그 위험이 있더라도 그냥 달려가는 사슴이요. 그것이 펜테. 근데 뭐라고요? So 펜테. 그렇게 갈급해야 된다. 내 상황이 지금 뭐 내가 주어진 상황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내 지금 외적인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이 건강적인 상황이 아니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 그것이 펜테시. 갈급해하는 것. 단순히 목말라고 단순히 갈증나는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이 단어가 다른 구절에서는 이렇게 사용됐어요. 시편 38편 10절에 내 심장이 헐떡거리고 My heart panted. 막 헐떡거리는 것이. 심장이 막 이렇게 뜨면 사람이 쓰러져요. 과호흡으로.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없으면 미칠 것 같고 막 몸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막 헐떡이는 것이. 하나님을 찾기에 내가 막 그렇게 갈급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갈급함을 잊어버린 것이. 하루하루 희미해져가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워지기를 내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그것을 기뻐했던 사슴이 물 있는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게 갈급합니다. 대부분의 한글 역보는 이 소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를 찾기에 갈급하는. 근데 저는 이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So panted. 사슴이 막 물신을 찾아 막 그렇게 막 죽을 듯이 갈급해한 같이 그렇게 갈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혼이. 그것이 갈급함이에요. 우리가 숨이 멎을 것 같이 내 삶이 끝날 것 같이 막 애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찔림이 오늘 내게 오지 않고 내가 뭔가 결단이 되자면 막 그걸 애통해하고 비통해하고 내가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 거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면서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찾아서 막 숨을 헐떡이면서 막 이 물 없으면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 맹수가 보여도 물을 향해 달려가는 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사도 중 한 명이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서신을 보내고 몇 년 뒤에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에서 가버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책들을 가져오자.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2차 투옥됐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3차 투옥 때는 막 바닥에 시리고 바울의 몸이 이제 더 이상 온전치도 않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근데 너무 춥고 너무 뭐 힘들다. 그러니까 내 겉옷 좀 꼭 부탁한다. 너무 춥고 너무 힘들다는 그 상황을 알려준 거예요. 근데 겉옷을 가져오고 책들을 가져오는데 뭐라고 해요? 특별히 but especially the parchment. 특별히 양피지를 가져오라. 특별히 양피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라 이것이에요. 말씀. 사도 바울은 이제 숨이 멎어가는 그 끝자락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다랐지만 내 상황이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갈급해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에게 이보다 더 좋은 가르침과 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조금 더 갈급해요.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고자 했던 바울. 우리도 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갈급해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더 갈급해요. 내일 더 갈급해요. 더 목말라. 제가 이번 주 한 주 아내 없이 며칠 애들을 돌보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을 잠깐 들었어요. 네. 서재에서 이렇게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성경도 읽고 이런 서적도 이제 다음 주 설교 뭐 할지 이런 것 이렇게 책도 보고 하다가 자료들 보다가 애들 밥 차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설교가 갈급함인데 애들 밥이 나발이고 내가 지금 갈급한 거 영적인 거 채우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핑계죠. 삶을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그 안에서 갈급해하는 것이에요. 고라의 자손들은 그 상황에서 그래갖고 도망쳐갖고 하나님을 갈급해 이거 아니에요. 주어진 포로의 상황에서 도망 피신하는 상황에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해가는 그 순간에서도 갈급한 것이에요. 지금 형제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갈급하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63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줄을 찰 때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였어.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 상황을 직시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갈급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되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목말라야 되는 시대에 이르렀어요. 막 영적인 가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내가 생명수로 그것을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갈급해하고 갈망하며 목말라며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또 더 거듭 목말라하고 갈급해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수를 구하는 우리가 되고 그 안에서 정말 그것을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갈망함을 채워주실 때 그것으로 인해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